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니라. 아멘.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 두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는 두 노인 예핀과 예리세이라는 이 두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핌은 부자 농부였습니다. 반대로 예리세이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고 그래도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이제 소원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약속이었고 영혼의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지 순례 계획을 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중간에서 두 사람은 여정이 전혀 다른 길로 갈리게 됩니다. 예리세이가 이제 무더운 날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려고 어느 한 농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농가에 들어갔다가 열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예리세이는 차마 그 열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 가족을 놔두고 여행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낭에 들어있던 먹을 것과 빵을 내주고 또 읍내에 가서 자기 여비를 털어서 또 그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그 가족을 살려놓습니다. 살려놓는데 시간이 꽤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갔던 여행 경비, 성지순례 경비는 다 써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리세이는 예루살렘 순례를 포기하고 평생 소원이었던 그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예핌은 일정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성지를 꼼꼼히 살펴보며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바라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곳에서 사람이 왔으니까 막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십자가 최고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 그 거룩한 자리에 자기 친구 예리세이의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왔나? 그랬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예리세이 친구 예리세이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참 희한하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예리세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예핌은 이제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자기
귀갓길에 오르게 됩니다. 귀갓길에 올라서 그 중간에 오다가 친구가 들렀던 그 농갓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 농갓집에 들렸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지나갈 때는 막 집이 아주 좀 그랬는데 새롭게 싹 단장되어 있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사람들도 쌩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한 순례자가 죽어가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분이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는지 저희들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자리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예리세의 얼굴이 탁 떠오르게 됩니다.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예리세이는 몸은 비록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지만 그 사랑과 선행으로 이미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못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교훈담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더 깊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핌도 예리세이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똑같이 성지순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계획대로, 일정대로, 규칙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맹자는 사단지심을 말하면서 가장 앞세워 강조했던 것이 측은지심이죠. 이 측은지심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생기는 연민과 동정의 마음입니다.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바로 예리세이는 그 고통받는 얼굴과 마주하고 나서 그들을 차마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리세이는 그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결국은 사람을 살려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맹자는 이 측은지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이 준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의 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리세이는 그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차마 그 고통받는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여비와 시간을 다 투자해서 살리게 되고 그것이 그 고통받는 가족들에게는 그 모습이 바로 천사로 보였던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물을 좀 갖다 드리든지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한 사람은 규칙대로 계획대로 했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생기는 그 측은지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노인을 보면서 우리 내면에도 이런 두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죠. 열려있는 마음. 또 하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인정과 관심을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달시켜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에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에고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좋은 게 좋다고 평상시 인간관계 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죠? 이 에고는 언제 드러나요? 열받을 때. 잘 아시네. 열받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그리고 내가 비난받을 때. 공격받을 때. 자존심이 무너질 때. 내 자리를 잃게 될 때. 이때 진흙같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전히 이 두 마음이
다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저는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두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아,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즉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가?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로마들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자에 오를 때 그 곁에서 한자리 하면서 부귀공명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뒤에 성경은 한 줄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참 성경은 친절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은 벌써 속에는 도둑놈이 들어앉아 가지고 그 돈깨에 들어있는 돈을 훔쳐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두 마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 되죠. 은30냥에 은30에 자기의 스승 주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럼 3년을 함께한 제자가 어떻게 자기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맞다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고 믿었는데도 그 마음이 변질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지만은 변질되어서 자기 스승 주님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는가?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죠. 저는 그 테마 영화, 축기 영화 이걸 좀 좋아합니다. 좀 으스스할 때 보면 재미있어요. 그 보면은 뭐 강동원이 나오고 뭐 김윤석 나오고 뭐 해서 막 검은 사제들 막 쫓아낼 때 옆에 사람은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못 보는데 저는 재미있게 봐요. 근데 거기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 귀신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들어올 때 그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거부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벌써 본인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받아들이면 왜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제 이게 아주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 거예요. 사탄이가 딱 들어가서 활동하기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 처음에는 저 사람 순수했어, 괜찮았어. 그런데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미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아주 단단한 벽을 형성을 하고 나중에는 이걸 깨뜨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의 비극은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루하루 살다가 그 작은 선택들의 기미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통째로 자기를 지배하게 되었고 사탄이가 딱 들어가기 좋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음을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그 작은 기미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자기를 통째로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에 먹이를 주는가 그에 따라서 그 마음은 커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양모 권사님이 다리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분이 키우던 구피를 키우게 되었어요. 지금 9개월째 지금 키우고 있죠. 근데 그 구피를 키워 보니까 이 녀석들이 새끼를 잘 놓습니다. 구피가 새끼를 잘 놓는데 이 새끼가 잘 안 보여요. 밑에 막 숨어 있는데 나중에 물 갈아 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서 건져내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새끼를 계속 뒀죠. 근데 나중에 새끼가 한 마리도 없어요. 새끼가 자라지를 못해요. 큰 것과 같이 키우면 잡아먹히든지 또 먹이를 아예 먹을 기회가 없어요. 큰 놈들이 위에서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걸 그물로 건져내가지고 작은 어항에다가 새끼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한 40마리 돼요. 그 새끼들. 먹고 잘 자라요. 먹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크면은 중간치가 되면은 다시 큰 어항으로 다시 이제 넣어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느 마음에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요즘 중독 현상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못 먹고 살 때는 그다지 중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독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의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독이에요. 설탕 중독, 탄수화물 중독,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이 짧은 동영상 중독. 밤에 잘 때 그 동영상 켜놓고 그거 이렇게 쭉 넘기고 있다 보면은 2시간, 3시간 나중에 새벽에 잠도 못 자요. 또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 보게 되죠. 알고리즘으로 계속 같은 걸 계속 띄워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 이 중독의 문제도 내가 어떤 것에 먹이를 주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중독 치료 받는다, 그냥 먹이를 주지 않고 행동을 끊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물론 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은 단순하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막 하면서 속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마음. 그렇다면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마음을 좀 더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깨어있는 의식,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뭐 잠 못 자고 그냥 빨간 토끼 눈을 뜨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말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 쏟아낼 때가 있고 내 행동이 그냥 습관적으로 막 하니까 그냥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 생각과 행동이 지금 이 공동체 상황에 적당한가? 이 나눔의 상황에서 적당한 말이고 행동인가?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것을 한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놓치게 돼요. 놓치게 되면 계속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면 쌓이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 안에는 깰 수 없는 그런 단단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되게 추상적이죠.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냥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두 노인의 예리세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피면 깨달았죠. 예리세의 선행과 사랑으로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영으로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정의 양면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믿고 싫어하고 벌써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가 벌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사람 풀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셋째, 말씀을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말씀을 자기의 내면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빛으로 삼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하루 살아가면 너무 바쁘게 막 후루룩 지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면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돌이켜 보면은 허무하고 공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좀 더 우리 내면을 가꾸고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신앙이 부족했을까요?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왜 변질이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나와 떡을 떼는데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판다. 그러면은 손을 같이 넣었으면은 지금 가룟 유다가 주님과 같이 손을 넣었잖아요. 그럼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귀에 들어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묵상이 매일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상마련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신앙을 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모시고 살아가려면은 사상 마련이라는 토대 위에서 신앙을 해야 돼요. 사상 마련은 지난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은 내가 일상의 일 가운데 나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관계가 깨지고 있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모시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의 두 노인으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의 비극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가룟 유다는 악인이라고 미워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은 유다에게도 건네졌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밖으로 나갔는데 밤이더라. 밤은 요한복음에서 상징적으로 어둠을 상징을 하고 사탄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빛을 등지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똑같이 배신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는 팔고 하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똑같이 회개했습니다. 유다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은산심량을 다시 돌려주고 자기가 내가 죄 없는 자를 넘겼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같이 회개를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룟 유다처럼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선한 마음을 날마다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있음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선한 마음,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해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진흙 같은 자기 중심적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내 계획 안에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말씀을 등불을 삼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하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옵시고, 어둠으로 걸어나간 유다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로 돌이킨 베드로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